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주로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해서 기록한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중심이고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인의 선교가 중심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바울이 주인공이고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중심축이 옮겨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특별히 이방인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5장과 21장 딱 두 번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딱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 대한 이제 의미심장한 마지막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조용히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서서히 바울이 등장하게 된다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베드로만 물러가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대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미리 세 가지를 준비시키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 각각 한 가지씩 세 가지를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첫째,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전도 대상자이면서 이방인 회심의 첫 열매로 고넬료를 또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셋째,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본거지로 안디옥 교회를 특별히 또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울, 그리고 고넬료, 안디옥 교회.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구성원을 보면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인,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헤롯이 등장하죠.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한마디로 그는 폭군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등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크나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군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는 먼저 야고보를 시범적으로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명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고보가 2명입니다.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요. 또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칼에 맞아서 순교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를 요한의 형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야고보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요. 그러면 여기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13절에도 등장하는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가 있죠. 그 야고보서를 쓴 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그때 야고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는 거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만 떠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엄청난 핍박이 있고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떠나는 거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원치 않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대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형상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죠.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지난주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그리고 깊이 기도를 합니다. 야고보가 죽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잠을 잘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깊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둘째, 베드로는요,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늘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도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겁니다. 내일이면 이제 내 차례야. 그런데 그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깊이 잠을 잡니다. 셋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전날 밤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지난주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것은 자동문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날 밤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본문 23절을 근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은 영광을 이렇게 또 반응을 하시면 좋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출해 주려고 하는데 천사가 감옥에 도착한 순간 광채가 어둠컴컴한 감옥이 환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잠이 깰 법한데 베드로는 너무 깊이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팔로 쳐서 깨우는 겁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어납니다. 깨어난 순간 쇠사슬이 벗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는 천사의 말대로 띠를 띠고 신을 신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첫째 간수의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둘째
간수의 문도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셋째, 시내로 통하는 쇠문까지도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게 자동문의 역사예요. 그렇게 자동문의 역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구출받은 베드로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다락방에 갔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 기도실을 찾아가는 겁니다. 분명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것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찌된 일인지 마가다락방 대문 앞에서는 자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문을 열라는 거죠. 그 소리를 노대라는 여자애가 맨 먼저 들어요. 그리고 달려나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합니다. 이거 베드로 목소리거든요.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깨우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느냐. 미쳤다. 그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참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그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를 수호하는 천사일 거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왜요? 자동문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은 자동문이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닫힌 문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문의 역사는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이었다면 마가다락방의 대문도 자동으로 열려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거예요. 가끔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요, 착각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자동문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려가요. 형통한 일이 계속돼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각 이상으로 일이 술술 잘 풀려가고 승승장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도 해요. 내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인가 보다. 착각을 해요.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착각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될 때 자동문의 역사는 결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노대라는 여자애가 문을 열어줬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17절,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감옥에서 자동문을 통해서 구출받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방금 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또 드립니다. 일이 술술 잘 풀려가요. 형통해요. 내가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거 이상으로 승승장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내 능력으로 착각을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의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 하나 들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요. 그 재앙은 실로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가 다 죽습니다. 짐승도 첫 열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살아남아요.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푼 겁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초상집입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구원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법하죠.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의 사람이야. 모세 스스로도 착각할 법하죠. 나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야. 지팡이.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출애굽기 13장 3절, 여호와께서 그 손의 능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출애굽은 모세가 그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내가 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충성해놓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내가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주께 사셨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본문 18절 19절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를 지키는 간수들, 그들을 불러다가 호되게 신문을 해요. 그래도 베드로의 행방을 알 길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수소문을 해봐도 거기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화가 나니까 베드로 대신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을 처형하라고 합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을 보세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무역 갈등입니다. 무역 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본래 두로와 시돈 이 도시는 해변 도시입니다. 그래서 늘 식량이 부족을 해요.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농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 그 식량을 어디서 공급을 받을까요? 유대 지역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식량을 중단을 한 거예요. 식량을 무기화하고 두로와 시돈과 지금 무역 갈등을 빚고 있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요, 꼼짝없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가이사랴 축제 때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아련합니다. 정중하게 아련을 하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했을 때 아주 그걸 칭송을 합니다. 환심을 사야 되니까. 뭐라고 칭송을 할까요? 본문 22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는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그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갑자기 복통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 끌려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요. 결국 5일 만에 그는 죽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본인이 가로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가 5일 만에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래 헤롯의 집안은 유대 정통 집안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정통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의 왕이 됐잖아요. 헤롯 대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덕분에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폭군으로 왕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그는 평생 자기 영광만 추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도 몰라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챈 그의 결말은 너무 비참합니다. 벌레가 그의 배를 야금야금 갉아먹어 5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가 평생 누렸던 부귀영화 딱 5일이면 돼요.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셨는데 그 벌레가 배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그가 죽을 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너무 냄새가 독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고 신방을 갑니다. 그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6절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절하지 말라는 거죠. 일어서라.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1차 선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 그가 걷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누수드라 백성들이 다 봤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저렇게 다리가 성해서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만류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10명이 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표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9은 어디 갔느냐? 왜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래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어요? 축복을 경험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10%예요. 마귀의 속성은 교만이 있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쌓아놓은 것 며칠이면 끝난다고요? 5일이면 돼요. 벌레 한 마리면 끝장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3절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앞선 말씀과 뗄 수 없는 깊은 말씀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 들었을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방금.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새로운 단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그리파 1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명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렇죠? 우리 모두도 다 그런 깨달음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잖아요. 유대 왕. 그동안 그의 통치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믿음, 이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는 언약의 책 그럽니다. 언약과 성취의 책.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언약하시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책이라고 표현해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흥왕하다 이 표현은요, 왕성하다, 번성한다, 혹은 충만한다, 그런 의미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그리파 1세의 죽음 그 덕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기근 때문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좀 보낸 거 아닙니까? 기근 때문에 그들은 가난에 허덕여요. 유대교의 핍박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핍박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베드로도 이제 그걸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왜요? 유대교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주 타겟으로 삼은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고 야고보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베드로나 사도들은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동안 배운 말씀으로 더 철저히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왕성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세요. 그러한 때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들은 돕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더 엄청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거든요. 기근 때문에 어렵죠. 핍박 때문에 어렵죠. 사도들은 잠시 핍박을 피해서 떠났죠. 그런 와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아, 저것이 교회구나. 저게 바로 교회구나. 바나바와 사울이 그걸 배워요, 여러분. 돕기 위해서 왔는데 물질로는 도움을 주고요,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서 자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요, 말씀으로 무장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된 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자동문의 역사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헤롯 왕은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칭송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인데 본인이 다 가로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말씀이 흥황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말씀이 흥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